오늘 함께 본 본문 역대하 5장에서 7장은 7년 반이나 걸려서 비로소 완공한 솔로몬 성전의 이 봉헌식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중 오늘 읽은 본문 5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안치시킨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된 일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바른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바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7절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솥에 메어 드렸으니 곧 지성소 그룹들로 날개 아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메어다가 다윗성 장막에 40년 동안 모셔두었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침내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 성전한 지성소에 안치되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완공된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두 개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사라지고 십계명의 두 돌판만이 지금 성전을 완공하고 이 언약궤로 옮길 때 그렇게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실제로 그랬을 것이고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설교의 비중을 많이 두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 중심이 교회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도 하나님 말씀 중심을 강조했던 거죠. 이렇게 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때에는 제사장들에게 관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완공될 것을 생각하고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반열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성전의 직무를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이 봉헌식을 하는 이때는 모든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나와서 함께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동안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었던 이 내용이 좀 잘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의문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언약궤의 문제예요. 언약궤는 레위인만이 메어 이렇게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뭔 문제가 생기냐면 지성소하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성막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구름이 일어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막을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며 뭐 이런 성물의 기물들을 움직였을까? 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위에 들어가면 다 죽거든요. 참 난제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레위인이면서도 제사장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문제가 난제이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그러면 성전에 드릴 때도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들어올라가면 성전이 안공이 되었어도 레인이 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또 제사장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난제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옛날로 말하면 지성소예요. 여기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배도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두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분은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지금은 모두가 협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똑같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열왕기상 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에게와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메고 잠깐만요. 제가 잘못 썼네. 열왕기하 8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보면 8장 4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걸어간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협력하지 않고는 성막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어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성도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 일을 하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 제가 집사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목회자는 하늘이고 뭐 성도는 뭐 이렇게 뭐 좀 많이 그렇지 않은 그런 위치이고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도 뭐 목회자는 절대적인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서 그 권위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너무 우상처럼 떠받들어지고 마치 그게
목회자의 말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뭐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말을 전해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냥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협력해야 그 성전의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다는 거죠. 잘 읽어보세요. 저도 이게 이 부분이 어떻게 언약궤를 메어가고 안치시키고 그런 일을 반복했을 거라면 이 광야 생활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그것 자체가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협력하지 않고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교인은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 하찮게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진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교회에 내가 무슨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그 위치를 지키지 않게 되면 이렇게 성전이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는 일이 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만큼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을 위해 교회는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이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교회이고, 우리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안 믿으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그렇지 않고 대예배 때만 그렇습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조금 이 내용, 그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광이 가득하니까 이렇게 감히 앞절에 보면은 이렇게 쭉 보면 감히 누가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설교 때 그랬잖아요.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살아남았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1년에 한 번 제사 들어갈 때 제사장이 살아다 나왔을 때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죠. 제사장이 그 자리에 죽어서 못 나와 버리면 완전히 이제 그날은 이제 그 조상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만큼 이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는 이름은 교회로 불릴란가 모르지만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또 어떠한 교회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